이 땅 이곳에서도 우리 한국에 정말 멋진 찬양팀들이 많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을 자유롭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인들이 매주 많이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지난 한두 달 전에 한번 본문으로 택하여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문으로 영적 침체의 회복, 시글랏에서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 영적 침체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코를 빠뜨리고 그냥 죽을 상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영적 침체에 빠졌을까? 어떤 상황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대했습니다. 먼저 이 시글랏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적 침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듯 믿음의 확신은 사라지고 마음은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듯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방방 뛰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잠수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몰맷돌로 골리앗을 눕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떤 모습이냐?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그는 사울을 용서하고 생명을 살려주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7장에 와서 다윗은 갑자기 인간적 절망감을 가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끊어지지 않자 도저히 안 되겠다. 내 생각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오랜 적군인 블레셋 땅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잊은 채 눈에 보이는 현실, 즉 사울의 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꼬인다, 얽힌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라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카라르라는 단어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빙빙빙 돌며 춤을 출 때에도 카라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빙빙빙 돌면서 여기에서는 꼬이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의 끈질긴 추격과 끝없는 도망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면서 꼬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오직 내가 살 길을 찾는 인간적인 궁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런 부분으로 사로잡히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침체의 시작이지 않을까.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마음먹게 되고 내가 결정하게 되면 이 영적 침체는 바로 죄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시글락으로 가는 길에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바로 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그것이 엉뚱한 길로 꼬이게 되어 있다, 타라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영적 침체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침체, 내 생각, 내 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면 침체의 정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없음에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내 계획을 합리화하고 내 뜻을 합리화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도착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시글락이라는 변방의 성읍을 얻어서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곁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울의 추격도 끊어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동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사람들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킬 거처도 얻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위기 탈출의 성공이었고 삶의 안정을 찾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 눈으로 보면 시글락의 1년 4개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병으로 살아가며 생존을 위한 위장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어디를 침략했냐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남방 지역을 침략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는 유다의 적대적인 부족들을 쳤지만 아기스에게는 자기 동족 유다를 쳤다고 속이는 이중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몰살시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거짓이 드러나지 않도록 증거인멸까지 시키는 상황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죄의 결과나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삶의 문제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내 환경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방법이 없다. 이런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화, 이것이 바로 라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속인다, 기만한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에서 온 말로 다윗이 아기스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속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속였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만하며 살았던 상태가 1년 4개월 바로 시글락 그곳이었습니다. 영적 침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제약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고 내 방법이 통한다고 믿는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진 이 시글락에서 더 이상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믿음의 다윗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의 침체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잃는 위기에 빠집니다. 다윗의 침체된 삶은 결국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사무엘상 27장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30장은 다윗이 블레셋의 전투에서 동원되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하여 성읍을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 사로잡아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그곳, 다윗이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기를 합리화시켰던 그 시글락, 이 시글락은 오히려 그의 모든 공동체의 가장 큰 재앙을 가져다 주는 위기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전을 찾아갔던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다윗의 사람들이 분노하여 다윗을 돌로 치려 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그 다음 30장 6절에 기록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안됐지만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600명에게 버림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침체의 무슨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의 시글락에서는 잠시 평안을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모든 것, 가족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심지어 자기 사람들의 신뢰까지 잃게 되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다윗의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의 배신까지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는 돌이킵니다. 이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강해지다, 힘을 내다 하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상 그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근심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원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나마 얼마나 다윗스러운지 다행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사람의 인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유일한 진정한 피난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의 회복은 우리 모든 것을 잃은 절망 끝에서 다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로 결단하는 하자크라는 이 순간에 새로운 전환점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이 시글락을 떠나 다시 묻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혹시 지금 이 다윗의 시글락에 머물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경험 또 합리적인 내 생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지, 이 가라르라는 얽힌 마음, 꼬인 마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숨기고 거짓과 기만으로 문제를 덮으며 영적 이중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라임이라는 히브리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지혜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위치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내 삶의 시글락은 어디였는지, 어디인지, 지금 그곳인지, 기도하지 않고도 편안한 그 자리에 있는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지, 세상의 염려에 깊이 얽매여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자크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다윗처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기로 결단하는 그런 상황일 때 회복의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영적 상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생각과 마음과 관계, 주어진 일들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 사건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다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고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의 회복은 합리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묻고 순종하는 영적 습관을 회복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루틴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회복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더운 나라에서 이제 3년째 접어드는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다른 나라하고 자유롭지 못해서 일단은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5시에 기도할 데가 없어요. 새벽 기도하는 데도 많지 않고. 그래서 미케비치에 나가서 모래사장을 12km를 매일 뜁니다.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운동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간혹 보면 나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 이 운동은 안 하는데 모래사장에 앉아있거나 이 코코넛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저분들도 간절함이 있구나. 나름대로 영적 루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루틴은 어떤 겁니까? 오늘 이 시간 인간적인 생각의 늪에 벗어나고 자기 합리화에 대한 부분들을 떨쳐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힘을 얻어 이 하자커, 이 히브리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시글락을 떠나 다시 믿음의 가난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